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이고요.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 조금 높아졌죠? 높아졌고 자리가 좁아졌어요. 제가 돌아다니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딱 이렇게 좁아진 걸 보면서 딱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해야 되나 돌아다녀야 되나 나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 AS를 잠깐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가족의 탄생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가족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상대가 어떠하든 신실하게 사랑하는 언약적인 사랑, 그렇죠? 상대가 어떠하든 사랑받을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의 첫 모습이었죠.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신실하기 때문에 둘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이거는 같지만 정반대여서 서로를 보완하며 온전케 하는 관계가 이제 사실 가족의 하나님께서 처음 탄생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가족의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결혼의 목적이고,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자녀를 갖고 있다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전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연애할 때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연애. 근데 이제 사실 연애라는 것은 가족과 같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이 사랑의 연합이라는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사귀다가 헤어지면 안 되죠. 헤어지지 말고 잘 사귀세요.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속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목적은 뭘까요? 연애하는 목적은 바라보는 목적이 결혼인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 설교에 말한 그런 신실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족이라는 이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연애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또 이제 꼰대 같은 소리인데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 이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 치던 탁구도 안 치고 막 이렇게 늦게까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 잘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평생 혼자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연애하세요. 장난이지만 탁구를 치자는 거는 저의 사욕이었고, 하여튼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언약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관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관계 안에서 연애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연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예스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죠. 성경,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지난 5월달에 작년부 안에서 설교를 했던 설교 시리즈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야말로 가족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가족을 성경이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잘 알고 사랑하는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의 한 설교였는데, 오늘 특별히 같은 설교지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한편으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창조를 시작하죠. 근데
2장에서는 창조와 함께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그럼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끝은 뭐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한 면은 뭐냐면요, 가족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망가져 버렸지만 그 가족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완성되는 거, 이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회복이라는 건 망가졌다는 뜻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요한복음 3장, 인간의 최초의 죄를 통해서 망가진 가족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가족의 모습이 상대가 어때하든 이유가 상대에게 있지 않고 그를 그저 신실하게 사랑하는 은혜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의 모습이요. 그리고 같지만 정반대여서 서로를 온전케 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런 관계에 대한 동경이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를 꿈꾸실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 나를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나랑 완전 같아도 사실은 같지 않고 나를 보완해줘서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꿈꿀 겁니다. 이런 관계를 꿈꿀 거예요. 다 원하잖아요. 이게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고, 그런 이유겠잖아요. 내가 이런 관계를 동경한다라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족을 만드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가족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자의 목적을 가진 창조된 존재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그가 빵을 얻게 될 것임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굶주림은 그가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을 유지하는 종족이며 먹을거리가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픈 거잖아요. 낙원을 향한 제 갈망이 앞으로 제가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을 보증하지는 못하지만 그 갈망은 어딘가에 낙원이 존재하며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썩 훌륭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가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동경,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동경, 내가 어떠하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관계에 대한 동경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행복하도록 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존재로요, 가족으로요. 문제는요, 모두가 그 사랑을 원하지만, 모두가 이런 가족을 원하지만 모두가 사랑을 못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가족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아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그 동안 중상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와에게도 알려주고 자신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 저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명령했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계속 이것을 생각해야 됐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어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용도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아주 단순한 명령은 하나님을 너의 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고, 이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목적과 같습니다. 문제는 뱀의 유혹에 하와와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할 뿐이야.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으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내시는 거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렇지 않다. 사랑한다면 저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다른 거 다 먹어도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실 리가 있겠어? 그런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그분을 따르면 난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렇게 인간의 죄가 시작됐어요.
자, 새가족반 들으셨죠?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자마자 두 사람이 했던 첫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6절 7절이에요.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든 겁니다. 자신을 가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서로에게요. 서로에게.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없잖아요. 두 명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서로에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워요. 제가 이제 러시안 블루라는 회색 고양이를 키우는데 집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이상한 짓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수치스러울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수치스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수치심은 동물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은 누구에게 수치심을 느꼈냐면요, 하와에게 느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라는 그 사람이요. 지난 시간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짓기 전에 순결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순결하지만, 만약 내가 순결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순결해도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보여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상대가 수용해주고 받아줄 것이라는 것.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제 서로를 향해 가려야 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일단 둘은 순결함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책감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감정, 저에게도 있는 그 감정.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를 향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만약에 신뢰가 있다면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나를 받아줘라고 했겠죠.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었어요. 내가 이렇지만 상대가 나를 받아줄 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신뢰가 있었다면 숨지 않았을 겁니다. 가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뢰도 없어진 거죠. 이제 이 사람도 나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 마음은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최선을 다해서 숨기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왜 무화과 나뭇잎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 옆에 있어서 가장 빨리 짚을 수 있는 나뭇잎인지 뭐 이런 학자의 설도 있습니다. 그 잎 중에 가장 무화과 나뭇잎이 조금 넓대요. 그래서 충분히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아담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가림막을 선택한 걸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잎사귀로 가장 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죠? 행복하지만 고통스러운 이유도 오늘 아담과 하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온전히 자신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죄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든 무화과 나뭇잎이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알아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 시간에 일단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걸 가장 큰 반증이다라는 눈빛. 예, 맞아요. 저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할 때 되게 무서워요.
진지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당신은 좋은 아빠이긴 한데 좋은 남편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일단 좋은 아빠라고 해서 되게 고맙긴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후자에 있다라는 생각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변명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좋은 아내가 아니야! 라는 공격부터 나는 교역자잖아! 라는 구차함까지, 더 최악은 맞아, 나는 죄인이야. 우리 모두 죄인이지. 라는 전적 타락인 신학의 칼을 들고 방어하는 것까지. 여러분, 전적 타락은 여러분이 죄를 방어하라고 하나님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주신 교리예요. 그래, 맞아,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지. 라는 자기 연민과 열등감까지.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이 저의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하며 저의 죄를 가리는 이유는 아내가 저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할 것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은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냉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 안 하신 분은 여러분 부모에 왜? 아니면 연애를 하신 분 연애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에 대해서? 그가 한 행동, 그의 변한 마음,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행동과 마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여러분이 지금 가진 냉담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빠는 그렇게 했잖아! 이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언약적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죄가 시작됐고 서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은 내가 어떠하든 나를 받아줄 하와를 동경하지만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며 점점 더 소원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은 점점 늘어가고요. 자기의 변명은 합리적,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변명, 자기의 무화과 나뭇잎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변명은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의 무화과 나뭇잎은 완벽하다 생각하고 상대의 무화과 나뭇잎은 비웃습니다. 아빠가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아? 라고 사랑하지 않는 아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봅시다. 아빠라고 그냥 상상해 볼게요. 아빠는 너무 무심해.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아빠가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는 다 그랬어. 살기 바빴어. 라고 아빠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린다면 여러분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핑계대네. 아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에게 왜 너는 그러면 아빠를 사랑하지 않니? 왜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화가 나 있니? 아빠를 왜 사랑하지 않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은 아빠의 무화과 나뭇잎만큼 구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웃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만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이도 누군가의 비웃을 삼을 이유는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건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둘 모두 하나님이 원래 가족을 사랑하는 목적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일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에요. 우리 가족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훈련받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 상대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어떠하든 그냥 그거에 상관없이 얘를 신실하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애기 낳아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부모가 되면 이 사랑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진짜 확신했어요.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난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아들이 어떠하든. 그런데 저 역시 박이한과 박이연의 자격을 요구하며 그것을 이들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저도 발견합니다. 딸이면 조금 쉬웠을 것 같긴 해요. 아들을 둘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이 두 아이가 큰 문제 없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바뀌는 제 마음, 이 아이를 생각하는 바뀌는 마음을 보면서 냉담해지는 제 마음을 보면서 아들조차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잘못했어요? 막 혼내요. 잘못을 하고 제가 엄하게 혼을 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제게 물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요, 아빠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요. 뼈를 때리는 질문.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있는 힘껏 마음을 다잡으며 그럼 사랑하지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그 순간 이렇게 질문하는 이한이의 질문을 들을 때 이한이가 잘못했을 때 흔들려 버린 제 마음이 들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죄는 가족 안에 있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깨부숴 버렸습니다. 이것이 망가진 가족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같지만 정반되어서 아담을 온전케 하는 지원군이요. 그렇죠? 전쟁 시에 그 지원군이 없으면 패배하는데 달려오는 지원군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 결혼한 두 아름다운 커플 두 사람이 지원군이에요. 두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아담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와였어요. 하와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을 완전히 실패했어요. 일단 하와는 아담을 돕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파멸로 몰고 갔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돕지 못했습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 말고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이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와가 하자는 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같지만 정반대인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며 선을 행하고 온전해져야 했지만 같지만 정반대인 이 두 사람이 죄를 짓는 데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구차한 핑계가 나오죠. 하와 때문이에요.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만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와의 죄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이것 또한 제가 가족에서 아주 빈번하게 저지르는 참혹한 죄죠. 저는 가끔 이 말을 할 때 하와 당신이 주신 하나 때문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담 옆에서 이거 하와가 이제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아담을 쳐다보고 있을지를 상상합니다. 참담하죠. 결국 하와도 무화과 나뭇잎뿐 아니라 뱀의 죄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가려지지 않죠. 아담이 만약 하와뿐 아니라 아담 자신도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담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주께 회개를 했겠죠. 하지만 아담은 자신이 돕는 배필로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와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요.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 가족이 지옥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담은 돕지 않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돕지 않는 아내를 보고 있어요.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왜 결혼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불을 보듯 결혼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는 이유는 당신이 주신 저 사람 때문이에요. 돕는 배필의 실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저주에 나옵니다. 16절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는 맹렬한 투쟁 관계가 됩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정말로 이 하와에 대한 이 양성 간의 뭐랄까요, 갈등, 대립은요, 이 시대에 실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은요, 남자와 여자의 이 투쟁 관계를 이용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이 벌써 1년이 지났죠?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젠더 이슈였습니다. 젠더 이슈 가운데 치러졌어요. 일명 보수 진영은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웠고요. 진보 진영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선거는 남녀 간의 전쟁으로 치러졌습니다. 여성을 향한 혐오는요, 다시 남성을 향한 혐오로 이어졌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혐오가 양성 간에 막 치달았어요. 가족은 다른가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여성 인권이 올라간 시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속의 여자는 차별 대우를 받아요. 같은 노력을 해도 여성은 여러 이유로 경력이 단절됩니다. 결혼, 출산, 육아,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사회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신장됐다고 해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충실하게 돌보고 육아를 책임지는 여성은 뭔가 가치 없게 여겨집니다. 전업주부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아요. 이 시대 남성 역시 기존 어느 시대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에 동참하지 않는 못하는 남성은 죄악시됩니다. 각자 가족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남성과 여성은 모두 불쌍해요. 하지만 모두 쟤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족의 모습,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에 대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족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면 여러분은 왜 화가 나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상대가 어떠하든 그 사람을 받아주고 동시에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 헌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화난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요. 이신가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요. 저 가족의 온전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사랑하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제 가족에 대한 상처가 이렇게 깊은 거라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화를 내려는 이유는 아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선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선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요. 이것이 가족에게 화나 있는 여러분의 본심은 아닙니까? 이 가족을 나에게 주신 분이 선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남편과 아내가 항상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결혼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 부모님의 갈등들이 있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가 섞여 있는 결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면 저걸 먹지 않겠어라고 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아내를 지지하고 때로 대항하며 아내를 옳은 길로 이끌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거야 라고 생각했듯이 이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그녀가 어떠하든 이것이 아담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죄의 참혹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3장 15절에 뱀에 대한 저주에는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해요. 3장에서요. 이 인간의 죄와 고통, 그것에 있어서의 참혹함이 절절하게 물들어 있는 이 장에서 3장에서 빛이 빛납니다. 그건 21절이에요.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이거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수치는 너희가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다. 너의 수치는 내가 가리겠다. 내가 가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지어주시죠. 가죽옷을요. 아주 의도적으로 가죽이라는 소재를 적습니다. 굳이 이걸 적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짐승의 표피. 가죽은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남편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땠나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땠나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도저히 맨몸으로 어떤 사람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보일 수 없는 존재였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숨고 가려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교회는요. 그러나 신랑은요, 이 신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부끄럽지만 맨몸으로 있어도 신랑께 항상 그냥 그대로 안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무화과 나뭇잎을 다 버려버리고요, 그저 죄인의 자신의 참혹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남편에게 달려갈 수 있는 존재로요.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은요, 신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말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에 그리스도는 신부가 당해야 할 수치를 자신이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숨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벗겨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아야 할 수치를요, 온전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신랑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수치는 가려졌어요. 창세기 3장의 지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혹한 장에서 있는 복음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고, 그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는 달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실하게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요. 그렇다면 그분께 받은 이 사랑으로 상대가 어떠하든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원래 이 찬양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된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이보이가 이 찬양 좋아해가지고 박이한이 불렀었는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짧은 가사지만 복음이 담겨있는 가사죠. 이것이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죄인이지만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며 서로를 온전케 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담의 타락 이후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대로 이제 두 관계가 투쟁 관계였다면 이 모든 경쟁이 멈춰지고요, 상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나만 합니까? 목사님, 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저 남편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요. 왜 나만 합니까? 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가 하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왜 나만 합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짐을 온전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사랑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 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